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사실 어떤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밖에 없죠. 성도의 삶에 어떤 그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신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삶에 없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죠.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분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믿는 신자로서 정말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라고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또 우리가 창조주라고도 고백을 하죠. 이 세상을 창조한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죠. 주인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가는데 정말 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그렇게 맥이 없이 그런 능력이 없이 그냥 세상에 구속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전혀 사실 어떤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부활 신앙을 믿고 있고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먼 훗날처럼 지금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는 그 영생이니 부활이니 뭐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중에 먼 훗날에 죽어서 일어날 일들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뭐 세상이 망할 때 우리가 영생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 부활해서 영생을 한다니까 그 뭐 그때 일이지 지금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세상에서 정말 몇천 년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간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을 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라는 것도 현실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니까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부활 사상은 지금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정말 성도들에게 날마다 증거가 되고 드러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천국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에 대한 생각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먼 훗날로 미뤄버리고 영생이라는 것도 먼 훗날에 내가 죽었을 때 되어지는 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이나 천국이나 또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현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생이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영생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영생을 뭐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생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데는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영생 안에 살아가는데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한다면 대개는 그냥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활과 함께 영생을 함께 생각하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존재하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해는
다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문제냐라고 한다면 현재와 영생을 별 상관없는 거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죽은 후에 우리가 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현재와는 거리가 먼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는 나중에 주어질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냥 여겨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나중에 영생을 위한 준비 작업 정도로 그냥 믿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영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부활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이거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합니다. 또 영원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다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명이냐 심판이냐 이것도 사망이냐 이것이 다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뭐냐?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잘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다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역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것을 성도의 목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느냐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반면 또 사망의 부활, 다시 말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생을 단지 어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사실 놀라운 약속이고 복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바로 복을 약속받고 있는 성도이면서 이 영생의 복을 현재 살아가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거나 이 영생의 복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 또는 그동안의 상식으로 알고 내려오던 어떤 통속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에게 영생의 복이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복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성도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다 영원히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가 영원히 사는 것도 과연 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망의 부활, 다시 말해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멸망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부활로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멸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자기의 죄와 함께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되 심판의 불로 영원의 사망의 불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부활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결국 죄 없는 자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건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죄가 없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들도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죄 있는 자가 죄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어난 어떤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곧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생명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정으로 내가 영생 안에 생명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피부적으로 넣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어떤 상황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겁낼 것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은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영원히 사망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망에 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철저하게 물으시고 치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을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죄값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천사를 보내서 모든 사람의 장자를 다 죽도록 했습니다. 장자들을 다 쳤는데 그날 살아난 사람은 뭐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특별한 사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보고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결국은 뭐냐? 장자를 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에 거한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흠없고 깨끗한 영광된 상태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상태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안에 거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알고 바로 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정도,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린다 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몇 가지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로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확실하게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장차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능력으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뭐냐? 결국 심판의 부활이죠. 사망의 부활이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리고 누리고 살아간다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영원의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영생이라는 기쁨과 승리와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허황한 것도 아니고 황당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거할 곳은 뭐냐? 깨끗한 나라이고 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결국 영생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사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찾는 것뿐이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둔다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로 살았던 가난한 자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산다면 지금 내 사정이 어떻든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 안에 거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의 몸을 입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영광의 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내 사정과 환경 때문에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시러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와 내가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바로 향해 하고 그 방향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는지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거기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떤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아는 그 지식을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또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며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 방향에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영생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루하루에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갖고 내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서 그 영생 안에, 생명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